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지난번에 했던 부분들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에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3년에 기근이 생기게 됐죠. 이것은 사울이 죽인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죽인 사람들이 있죠. 이게 여호수아에서 나왔던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인데 하나님께 살리자는 언약을 하러 왔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리기로 언약한 그 언약이 사울 시대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사울이 말씀을 살피지 못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에 대한 열심히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편애를 한 것이죠. 자기 백성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죽여버린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나라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다윗은 3년 기근의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몇 명이나 죽이게 되나요? 이 기브온 족속이 7명을 죽여달라 그러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브온 족속을 죽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복수죠. 고엘이라는 법입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죽임에 대한 복수를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 집안의 사람 7사람을 찾아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남자들을 찾지 못해가지고 첩의 아들들 그리고 사울의 딸의 아들들을 찾아서 이렇게 7명을 목매어 달게 되는, 그러니까 하늘에도 속하지 않고 땅에도 속하지 않는, 그래서 저주의 죽음을 죽게 하는 그런 죽음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죠. 이 노래는 시편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편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건 뭐 워낙 유명한 시기 때문에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시작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 시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 시에만 해도 복음송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뭐 예를 들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 있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이런 찬양 압니까? 박종호 씨가 불렀던 노래예요. 불의의 창수가 나를 이렇게 두를지라도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어줬도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유명한 찬양인데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그런 찬양이 또 있습니다. 일단 이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과 같은 또 삶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을 노래로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를 이제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편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와 함께 하셨고 내게 은혜 베풀으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하나님과 민감한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게 다윗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안 그러면 남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찬양을 같이 부르면 되겠죠. 이 노래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게 좀 어렵다면. 그 다음에 4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늘 이기게 하시는 것은 다윗이 어떻게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노래해놨죠. 그게 어떻게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사무엘하 22장 여기 22절 2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도라든지 법도, 이 규례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떠나지 아니하였고 내 앞에 두었고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늘 이렇게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기본적인 삶이 매일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죠. 방패가 되어준다고 되어 있죠. 네, 어려움이 늘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자를 만났을 때, 또 불의함을 또 만났을 때, 대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다윗이 전쟁에서 수없이 경험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 도우시는, 막아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또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다윗의 마지막 말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집을 구원하시고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언약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견고히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언약하심으로 만사에 구비하고 모든 걸 준비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고 구원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다윗의 용사 중에 아디노라는 사람은 단번에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죠. 몇 명이나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800명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800명을 죽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는 이런 용사들이 있을 때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자기의 신하들, 부하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다윗의 용사 중에 눈 오는 날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를 쳐 죽일 만큼 용감한 장군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눈 오는 날 구덩이 속에 사자를 쳐 죽인 사람, 브나야죠. 이 재밌는 이야기를 다윗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브나야라는 사람은 참 용맹한 사람이었다,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놨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감하게 또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참 남자답고 용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잘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늘 자기 삶 속에서 이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다윗이 그 어려운 시절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용사들 때문입니다. 23장에 기록된 다윗의 용사들의 숫자는 모두 몇 명이 기록되어 있나요? 마지막에 몇 명이라고 되어 있죠? 37명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능력 있는 전부 장군들이죠. 이런 37명의 장군들이 다윗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된 거죠.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죠. 이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있었죠. 누구죠? 갓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갓 선지자. 이 갓이라는 선지자는 성경에 이제 자주 나타나진 않아요. 한두 번 이름이 나오는데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다윗을 책망하기도 하고 다윗에게 교훈을 주기도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했던 선지자가 갓 선지자입니다. 책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늘 이렇게 책망하고 이제 교훈을 주려고 했던 선지자, 갓 선지자입니다.
그다음에 11번에 다윗은 3일 동안에 전염병을 선택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두 몇 명이나 죽었나요? 여기 7천 명, 7만 명이죠. 예,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었죠. 3일 만에 전염병을 선택을 하게 될 때에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다윗이 범죄했는데 왜 백성이 죽었나 이런 식으로 오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고, 근데 사실은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범죄했는데 백성이 죽었다. 이런 거는 이제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다윗도 범죄했고 백성도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도자로서의 그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식이 죽는데 누가 기뻐하겠어요? 다윗도 그만큼 자기 범죄에 대한 고통을 겪게 되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또는 반역을 일으켰던 그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그냥 사람을 심판하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12번에 보시면 다윗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죽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답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말을 써놔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반역을 했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반역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또 세바 때 반역을 했죠. 또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일으켰죠. 이렇게 범죄하고 반역했던 그런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모세 때도 거기 제사장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심판을 다 받았죠. 거기 심판을 받고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탐냈던 그 레위 지파 사람들, 온당, 이런 사람들도 땅이 입을 벌려서 다 심판했죠, 하나님이. 그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백성들을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그 심판하는 일에 다윗의 어리석음이 쓰임받는 거죠. 다윗이 충동이 돼가지고 내 힘을 한번 과시해봐야지 하고 숫자를 세봤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다윗이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다윗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나중에 이곳에 무엇이 세워지게 되나요?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바쳤던 곳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푸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예전에 그 모리아 산에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 모리아 산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모리아 산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것이죠.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했죠.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독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게 했고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줬잖아요. 제물을. 대속의 죽음을 이렇게 하게 했던 그곳, 그 제물을 바쳤던 아브라함이 제물을 바쳤던 그곳이 결국은 다윗이 성전을 지은 곳이 되었고,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산 곳이 되었고,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의 출발점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곳이고, 그러니까 대속한 곳이라는 뜻이죠. 값을 지불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곳이 성전이다. 또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얘기를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신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땅 자체가, 지명 자체가, 그 지형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지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명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지형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번에 넘어가면 다윗의 생전에 말년에 또 다시 반역의 움직임이 있게 되죠. 누가 반역을 꾀하게 되나요?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아도니아가 마지막으로 왕위가 늦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욕심을 냈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동원하고 뭐 이렇게 제사장을 보습하고 하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는 바람에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다윗을 반역하는 무리들 가운데 다윗을 배반한 군 지휘관이 있었죠. 이런 마지막에 결국 다윗을 평생 섬겼던 이 장군이 배반하죠. 누굽니까? 요압이라는 장군이에요. 다윗의 조카잖아요. 다윗의 조카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윗을 평생 섬겼던 이 사람이 결국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부터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점점점 이제 사건을 통해서 멀어지다가 결국 다윗을 반역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요압이 배반하게 되었다 하는 것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반역의 무리들을 막기 위해 밧세바를 찾아가 솔로몬의 왕위를 구한 선지자가 있었죠.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다윗을 지켜줬던 나단 선지자, 다윗을 죄를 지적했던 그 선지자죠. 이 나단 선지자가 이제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다윗의 왕위를 물려주려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17번에 보시면 다윗은 급하게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새로운 군 지휘관을 뽑게 되죠. 요압은 뒤에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누가 솔로몬의 군 지휘관이 되나요? 아까 이름이 나왔던 브나야라는 사람입니다. 브나야. 브나야가 결국은 다윗의 그 부하였던 이 브나야가 솔로몬의 군 장관, 군 지휘관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위기에 그때 쓰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브나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늘 이름이 등장하고 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은 사실은 이제 위험한 사람이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충성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유명한 이렇게 뭐 알려진 이런 사람들, 그런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 교계나 나라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유명하고 알려진 목사님들은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충성하는 그런 분들,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족보,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정리하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갔을 때도 이 필리핀 목사님들한테 이 족보를 다 외우게 만들었어요. 이게 모르시더라고요.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왕조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왕조를 하려면 왕들 이름을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왕들 이름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모를 때는 다 비슷비슷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느 쪽이 남쪽인지 어느 쪽이 북쪽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왕들의 이름이 구분이 안 되고 그 왕이 악한 왕인지 좋은 왕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고 그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모르니까 선지자가 나와도 이게 왜 나온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하루 종일 강의를 했었는데 그게 대부분 이제 족보를 이해시키고 사건을 설명하고 그걸 다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하고 하니까 이 선지서를 보는 눈이 딱 생긴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워하는 이 목사인데도 성도들을 가르치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도 그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목사님들도 왕들의 역사는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걸 딱 외우고 나면요,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역사를 딱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왜 보내셨는지, 그 선지자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지도 보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 이게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 족보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담에서부터 홍수 심판 이전에 10대 손.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아담의 아들은 셋이고요. 셋의 아들은 에노스. 에노스의 아들은 게난. 게난의 아들은 마할랄렐. 마할랄렐의 아들은 야렛. 야렛의 아들은 에녹. 에녹의 아들은 모두셀라. 모두셀라의 아들은 라멕. 라멕의 아들은 노아.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리고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난 뒤에 새로운 시작, 역사가 시작되죠. 셈, 함, 나벳 중에 함은 죄의 길을 가게 되고 셈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셈의 아들 중에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죠. 그까지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셈의 아들, 특별한 아들이 하나 나오죠. 아르박사, 땅이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은 땅을 다 차지합니다.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아르박사 들렸는지 욕심이 없는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계속 땅이 없는 그게 아브라함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셀라, 셀라의 아들은 에벨, 에벨의 아들은 벨렉, 벨렉의 아들은 루의 아들은 수룩, 수룩의 아들은 나홀, 나홀의 아들은 데라,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역사를 이렇게 이해해.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 믿음이 이렇게 이어갈 때, 함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우상을 따라갔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는 남녀 신을 섬기는 종족이 된 거죠. 그래서 함의 아들 중에 애굽이 나오고, 가나안이 나오게 된 거죠. 그 죄악이 관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셈의 아들을 불러서, 그 가나안, 애굽에 들어가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하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 거예요. 세상은 이런 사탄의 지배 아래서 죄의 욕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왔고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 계약을 지켜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약속의 아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부터는 약속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12아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믿음을 이어간 사람은 네 번째 아들 유다예요.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의 아들은 람의 아들은 아미나답, 아미나답의 아들은 나손의 아들은 살몬의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은 오벳의 아들은 이세의 아들은 다윗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왕이 되었고 또 나라가 왕성하게 되었고 그 나라가 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때 모든 나라가 굴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혜를 들으러 또 하나님을 배우러 온 거죠. 그때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고 이 솔로몬이 그걸 계속 했어야 되는데 이방 여자들을 바라다면서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진 거죠. 이 경고죠. 나눠졌으면 잘해야 되는데 나눠진 나라들이 또 우상을 섬긴 거죠. 그래서 심판이 계속 이어진 게 북쪽 왕조가 모델이 된 거예요. 북쪽의 왕조가 여로보암으로 시작됐지만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남쪽에 내려가지 말라고. 자기 욕심이죠. 그래서 이 집안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경고한 거죠. 그래서 말 안 들은 거죠.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죠. 나답 때 하나님이 바하사를 불러가지고 네가 이 집을 치라 그래요. 니도 잘하면 내가 왕위를 주겠다. 이 바하사가 쳐놔놓고 자기도 금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집도 심판받게 될 거예요. 이 바하사의 아들이 엘라인데 엘라 때 시므리가 죽인 겁니다. 시므리도 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므리가 그를 죽인 거예요.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인데 이 아합은 이제 금송아지에다가 이제 다른 신까지 들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집안을 심판하려고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긴 얘기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죠. 일찍 죽여버렸고요. 그 형제 중에 하나 요람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예후를 들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오므리 왕조가 망한 거예요. 이 우상 때문에 망했고요. 오므리가 이 아합의 집을 다 심판을 너무 잘해가지고 4명의 왕위를 하나님 지켜주고 그때 약속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예후의 아들 4명이 나온 거예요.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근데 이 4명의 아들이 왕위는 안전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물질을 탐을 내고 백성을 괴롭히고 다 착취하고 빼앗으니까 하나님이 약속 지키자마자 4명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죽여버리죠.
그래서 서로 왕 되려고 싸우기 시작한 거죠. 살룸이 서로 왕 되려고 치고 들었죠. 살룸이 왕 되니까 또 문하임이 들고 가서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 되죠. 문하임이 북가히야를 낳았는데 베가가 또 올라서 또 죽여버리고 지가 왕 되죠. 베가가 왕이 되고 또 호세아가 또 왕이 돼서 죽이고 또 왕이 되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됐다고 돼 있어요. 앞에는 우상 때문에 심판한 거고 뒤에는 스스로 자기들끼리 서로 왕을 나가다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북쪽 아수르 악한 나라가 와서 다 섞여버린 거죠. 혼합돼 버렸죠. 혼혈 민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북쪽은 망하게 된 모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BC 727년에 멸망을 받게 되어지고 남쪽은 겨우 믿음을 이어받았지만 북쪽의 우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간에 망할 뻔해요. 그 사건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로보암 우상 솔로몬의 아내들에게 배웠으니까 우상을 섬긴 거예요. 로보암 아비암까지 제대로 못했어요. 아하사가 제대로 했는데 늙어서 나중에 배반을 하죠. 다리에 병들어 죽고 요사밭이 두 번째 제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합과 사돈을 맺는 바람에 그 아들들이 다 망하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들 여로보암은요 아달랴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우상을 섬기다가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어요. 이 사람은요 비참하게 죽어요. 그 다음에 아하시아는요 아달랴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우상을 섬기다가 예후한테 칼에 죽으면 당하잖아요. 이 아달랴가 아들 다 죽고 지가 왕 됐잖아요. 그때 아들 하나 살아나는 게 요아스가 살아남았는데 요아스도 나중에 우상을 섬기다가 자기 부하한테 죽어요. 이 사람은 남쪽 왕인데도 그 밑에 손자가 아마샤인데 아마샤가 똑같이 우상을 섬기다가 자기 부하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다 아달랴의 영향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 뒤집은 사람이 우시아예요. 세 번째 계획한 사람. 우시아가 잘했는데 나중에 문둥병 걸려 죽어요. 요담 별 시원치 않았어요. 그다음에 악한 왕 아하스가 나와서 나라가 이제 망치기 시작한 거죠. 아하스가 나라가 그 성전을 더럽히고 그 나라를 망치게 됐죠. 그걸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그걸 다 치우고 자기가 다 잘했는데 나중에 15년 더 살면서 므낫세를 낳아버렸어요. 그게 그때 교만해진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요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자기가 왕이었거든요. 근데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다가 18만 명이 죽게 되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나중에 죽을 병 걸렸잖아요. 그걸 낫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때 교만하게 된 거예요. 15년 더 살면서 이제 됐다 그러면서 이 아들 하나 낳은 거예요. 므낫세를 대충 키웠더니 그 아들이 나라를 망친 거죠. 그게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가 나라를 망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는데 자기 그 히스기야가 버렸다가 돌아온 아들 그 헵시바라는 여자가 있거든요. 그 여자가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가지고 므낫세가 12살부터 우상을 섬겼어요.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므낫세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망치겠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몬 악한 왕이고요. 그다음에 요시아 때 일꾼을 키우려고 하나님이 잠시 말씀으로 계획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아하스부터는 애굽에 잡혀가 죽고 이제 여호야김 1차 포로, 여호야김 2차 포로, 시드기야가 3차 포로 잡혀가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한 거죠. 결국은 우시야 때가 마지막 기회예요. 히스기야 때가 마지막 기회예요. 그리고 므낫세 때 망했고 요시야는 일꾼을 키운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역사를 다 이해하고 이름을 또 정리하면 다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쓰실 수 있겠어요? 아직 안 됩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한 사람씩 세워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에 오세요.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할 때까지 외울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외우시나면요 성경이 딱 보입니다. 이 이름만 좀 잘 정리가 되면 성경이 이 부분이 이제 구약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정리가 되면 다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이해될 정도면 다른 부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몇 가지 이런 어려운 부분만 딱 해결하고 나면 성경은 의외로 굉장히 쉽다는 거죠. 역사를 보는 눈만 있으면. 그래서 성경의 스케일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스케일만 이해하면 굉장히 어떻게 쉽고 이것이 이해되면 정말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름길이에요. 성경을 제가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 제가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해봐도 그렇고 이번에 필리핀 가서 오전 9시에서 5시까지니까 4시까지 했으니까 하루 딱 했는데도 그 사람들을 딱 아는 사람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성경이.
금방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역사를 이해하면 성경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제가 반복할 때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냐면 사무엘 하서를 지나서 열왕기 상의 이제 1장을 조금 하다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사무엘 하까지는 다윗에 대한 얘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고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다. 그리고 열왕기 상부터는 이름 자체가 그 왕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11장까지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이 나오고요. 솔로몬의 업적이 나오고 12장부터 또 솔로몬이 무너지게 되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둘로 나눠지면서 이제 왕들의 열왕들의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족보를 미리 이제 기억해두면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되는 거죠. 신기할 정도로 잘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왕들이 구분이 안 되면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어떤 왕들 이름을 좀 기억하고 나면 쉽게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부터는 솔로몬의 왕 이야기와 나라가 둘로 나눠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1장에 지난번에 좀 했죠.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70살 정도 되었을 때 왕위가 물려지지 않으니까 반역을 깨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도니아가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 요압을 포섭을 하고 또 이게 제사장 아비아달을 포섭을 하게 되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맡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1장 거기 9절에 보시면 아도니아가 에너로겔에 모였다. 여기 보십시오. 에너로겔 여기 자리 한번 보세요. 요거 이제 옛날에 다윗성 여기 있고요. 지금 성전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움이 보이지? 여기 보면 보이죠? 여기 보면 성벽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나중에 성벽이 지은 건데 그래서 뭐 성전의 위치는 지금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회교 성전이 서 있는 곳인데 황금돔이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성전의 자리가 아니고 여 밑에였을 것이다 하고 주장한 사람도 있고 여기였을 것이다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이제 확실히 드러나게 돼 봐야 알겠고 일단 다윗은 옛날에 여기 있었어요. 다윗성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기 기온샘이 있죠.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거든요. 기온샘에서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요 바로 밑에가 에너로겔이에요. 여기서 보면 보이죠. 위에서 보면 보이죠. 여기 지대가 높으니까 여기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역적 모의를 하려고 모인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급하게 왕을 세우게 되어지고 왕만세를 부르게 되니까 이 성 안에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니까 소리 다 들리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 사람들이 역모를 꾀하다가 흩어지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혹시 갔다 와보신 분 있어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가보시면 이게 느껴져요. 아, 여기 거리가 얼마 돼 있구나. 여기 다윗성이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여기 지금도 남아 있고 여기 기온샘에서부터 이제 그 안에 수로가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실로암 못까지 실로암 못이 요 안에 있거든요. 이 밑으로 이제 이 바위산이니까 물이 없잖아요. 여기 샘이 뭐 물이 콸콸 흘러나오는데 이 샘을 안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안에 샘을 이제 연결시켜놨어요. 성 안으로. 그래서 성 안에 물이 거기서 이제 길러서 먹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지에 이제 갔다 와보면 이게 봐도 어디 가든지 다 이제 이렇게 눈에 이렇게 익숙해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공부를 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 공부는 성지 가서 직접 확인하는 거. 확인하고 나면 그게 이게 사실이구나. 분명한 이렇게 지식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혼셈에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이 다윗이 거기 보면 분하야를 부르죠. 분하야를 불러서 여기 38절 한번 보세요. 1장 38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이 내려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하는 거 보이죠? 이 기혼샘입니다. 기혼샘.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시면 위에서 찍은 사진이죠. 이 위에 성전터가 확실히 보이죠. 그리고 여긴 다윗성이고요. 요 밑에 기온샘. 여기 가서 이제 솔로몬의 기름을 부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왕이 되었고, 요 옆에서 찍은 사진이죠. 여기 성전터고, 옛날에 왕궁이 여기 있었을 거다. 여기 성막이 여기 있을 거다. 그리고 밑에 이제 기온샘에서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온샘이에요. 여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요. 희한하죠. 이 바위 산인데 여기서부터 물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 물 때문에 예루살렘이 사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물이 계속 쉼없이 계속 1년 내내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나와요. 이 물로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사람이 다 먹고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수로를 뚫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수돗물 땡겨오듯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물을 도시에 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바닷물을 이렇게 정수해서 물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기술도 개발이 돼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물을 끌어오는 길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물이 부족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이 물 하나로 다 해결했었어요. 여기 나귀가 나오고 나팔을 불었다는 게 나오죠. 솔로몬 왕위를 세울 때 이렇게 왕위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이렇게 급하게 왕이 되었어요. 급하게 왕이 되었고 여기 아도니아는 왕위를 꿈꾸다가 이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일단 좌절됐기 때문에 흩어지게 된 거예요. 흩어졌지만 그 위험성은 여전히 있죠. 그 아도니아가 살아있으면 또 언제 또 솔로몬은 제일 막내거든요. 제일 막내고 솔로몬보다 훨씬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탐을 낼 수 있단 말이죠.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장 49절 한번 보세요.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역적을 모의하다가 다 갈 길을 가버릴 거예요. 이제 끝났으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버렸으니까 갈 길을 가게 됐고 아도니아도 혹시나 자기를 죽일까봐 제단불을 잡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당장 죽이진 않아요. 나중에 죽입니다. 나중에 죽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의는 끝났다. 역적 모의는 끝나게 되었다. 모반을 하는 사람은 다 흩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게 되었고,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 다윗이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은 이제 30살에 왕이 돼가지고 유다 왕으로 7년 동안 있다가 33년을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왕위를 40년입니다. 40년 왕위를 정말 고생하면서 왕위를 이제 처음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제 이룬 것이기 때문에 고생하면서 나라를 이루었고 이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지나오면서 인생을 보면 우리 사무엘하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그런 유언을 하게 됩니다. 너도 왕이 되었으니 나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보세요. 죽을 날이 임박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모가 되고.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뭔지 아시겠죠? 죽음의 길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도 가야 돼요.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은 이제 이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길은 가야 되는 거죠. 나도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이제 가는 길을 가게 되었다.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을 내라. 그러놓고 이제 3절의 유언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도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게 다윗의 유언입니다. 여기 보면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렇게 4번 강조되어 있죠. 이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 레위기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 율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으로 재판해야 된다는 거죠. 공의롭게 말씀대로 재판하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요. 인간의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다윗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걸 유언하는 겁니다. 왕이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 약속이죠. 여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에서부터 나왔던 얘기죠. 이게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 마음, 성품, 힘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순종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지켜줄 뿐 아니라 다음에 세워질 일꾼도 하나님께 지켜줄 거다. 그렇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절부터 보십시오. 조심해야 될 사람 몇 사람을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누구나 요압을 얘기합니다. 요압. 여러분 요압이 평생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지만 마지막에 다윗을 배반했죠. 그래서 이 사람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너를 죽일 수 있다. 또 너의 권력을 탐을 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6절 한번 보세요.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백발이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저절로 죽도록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간에 알아서 죽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회가 왔을 때 그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바르실레 아들들에게는 은총이 없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어려움 당했을 때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네가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8절 보십시오. 시므이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 베냐민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저주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도 위험한 사람이야. 전 정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나 기회가 되면 너를 또 반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그냥 두면 안 된다. 거기 9절에 보면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백발이 이미 나이가 많아 들었지만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라 하란 말은 중간에 처리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유언과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얘기하고 난 뒤에 거기 10절에 보시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죽었고 장사되었는데 다윗의 무덤은 지금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윗의 무덤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다윗의 무덤이라고 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무덤이라고 이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무덤을 찾지를 못했지만 다윗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에 가면 여기 다윗의 무덤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서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고 되어 있죠. 헤브론에서 7년, 남쪽 유다에서 7년을 지냈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통일 왕국으로 33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그래서 30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30살 이전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난 뒤에 왕이 될 때까지 계속 쫓겨다니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성품에 대한 훈련, 욕심에 대한 훈련, 지도자에 대한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 양을 맡겼잖아요. 다윗도 평범하게 우리들처럼 그냥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고 단련하셔서 처음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했잖아요. 군대 장군이 됐잖아요. 쫓겨다니면서 400명을 맡겨봤잖아요. 또 600명을 맡겨보기도 하고 또 두 지파를 맡겨보기도 했죠. 그래서 다윗이 성실하게 그를 지켜내니까 통일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번창하게 하신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준비된 일꾼이었고 훈련받은 그런 일꾼이었다는 것을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 상서부터 사무엘 하서까지 다윗의 얘기가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얘기가 그렇게 길게 기록된 것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만큼 다윗이 영적으로 훈련받은 모습들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모델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다윗처럼 훈련받아야 되고 다윗처럼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시편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들의 얘기가 시편을 통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체적으로 다 읽으셔야 돼요. 읽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영적인 교훈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70년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3절부터는 솔로몬의 이제 정치죠. 여러분 거기 위험한 사람들이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다윗이 죽었으니까 점점 또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13절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라는 사람 있죠. 아까 왕위를 이제 뺏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다윗의 왕위를 반영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욕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솔로몬보다 나이가 많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어떤 욕심을 내냐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갔죠. 그래서 거기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아비삭이라는 처녀를 하나 이렇게 수종들게 맡겼잖아요. 그 아비삭이 불쌍하다고 그 아비삭이 처녀인데 다윗이 죽어버렸으니까 홀로 그 젊은 여자가 평생을 혼자 살아야 되니까 내가 왕자니까 그 아비삭을 내가 거둬서 결혼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세바 입장에서는 왕의 부인이었다가 왕이 죽었으니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 여자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가지고 결혼하겠다 하니까 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좋겠다 생각한 거죠. 근데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의 아내였는데 이 아도니아와 결혼하게 되어지면 이 솔로몬 위에 올라가는 거지. 서열이.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솔로몬을 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세바는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좋겠다 하고 솔로몬에게 허락을 맡으러 간 겁니다. 바세바가 솔로몬을 찾아가서 이 아비삭이 홀로 불쌍한데 당신의 형이 아도니아가 거두어 주겠다 하니까 줍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듣더니 이게 정치적으로 자기를 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냥 있지 않죠. 당장 분하엘을 보내가지고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꿈꿨다는 얘기죠. 여기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아비삭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시면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에게 줘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 대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솔로몬은 대번 알아채죠. 그를 불쌍해서 구한 게 아니고 내 왕권을 노린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자기를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딱 이렇게 솔로몬은 금방 알아챈 거죠. 그래서 내 왕권을 구하옵소서. 그러면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 구하옵소서. 그 사람이 그 위치에 딱 올라가면 제사장과 요압을 불러가지고 다시 단합을 해가지고 나를 칠 겁니다. 그 생각까지 다 읽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브나야를 불러서 당장에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24절, 25절 보시면요. 2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엘을 쳐서 죽였더라. 숙청을 한 것이죠. 이게 이제 정치입니다. 정치.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반드시 왕위가 세워지면요. 반대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앞에 전 권력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여당, 야당 이렇게 하면서 정권을 가지고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제 앞에 있는 세력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직에 자기 사람을 앉히는 일을 다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이번 정권에서는 적폐라 그러면서 적폐라는 게 쌓여온 폐단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청산한다는 명목 아래 자기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다 쳐낸 거예요. 너무 철저하게 쳐내가지고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난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정권이 세워진 사람들이 공의를 행하면 괜찮은데 여러분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자기 사람을 세워나가니까 나라가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불평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 정권의 사람을 이렇게 제거하는 일을 반드시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선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 아도니아 주동자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아비아달 이게 제사장이거든요. 반역에 참여했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죽일 수는 없고 이제 관직을 삭탈합니다. 제사장의 고난을 박탈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고향에 조용히 지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26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죠.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래서 이 아비아달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서 조용히 지내라 하고 돌려보내죠. 여기 고향이 아나돗이라고 돼 있죠.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 아나돗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집에 돌아갔던 아비아달의 후손 중에서 예레미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제사장은 파면이 되고요. 쫓겨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요압, 이 군대 지휘관이잖아요. 정말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알아서 도망을 갑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자기도 도망을 가서 아예 재단 뿔, 성막에 들어가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재단 뿔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재단 뿔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브나야를 불러가지고 끌어내서 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압도 죽이게 만드는데 여기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여러분 이 요압이 복수를 많이 했다 그랬죠. 아브넬도 자기 동생을 죽였다 그래서 복수했고요. 또 자기 군 지휘관 자리를 탐냈다 해서 아마사를 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도 죽였죠. 압살롬도 전쟁터에서 죽이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34절에 보시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결국 이 브나야라는 사람이 다 해결했다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브나야가 아까 아도니아도 죽이고 나중에 이 요압도 죽이게 되고 여기 36절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죠. 시므이도 나중에 브나야가 죽입니다. 시므이는 일단 명목이 없잖아요.
위험한 사람이긴 한데 시므에게는 하나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거기 36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아라. 36절에 보시면 이 시므이도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기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시죠. 그래서 거기 39절에 보시면 3년 후에 이 시므이가 이 자기 종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는데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잡으러 갔다가 결국 이 약속을 어기게 되죠. 그래서 왕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었고 결국 분하야가 가서 이 시므이도 쳐주겠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 4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2장까지는 솔로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의 정권이 세워졌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솔로몬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반역의 요소가 있으면 반드시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건수를 만들어서 명분을 주셔가지고 명분 때문에 다 이제 심판하신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게 돼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의인들에게는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이런 명분을 따라서 반드시 죄 때문에 심판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도니아 죽었죠. 아비아달 제사장 쫓겨났죠. 요압 죽었죠. 시므이 죽었죠. 그래서 위험 요소가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왕위가 세워졌다. 그래서 3장부터가 솔로몬의 왕권입니다. 3장부터 제대로 왕권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제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왕이 되었잖아요. 솔로몬의 이제 특징이 준비 없이 왕이 된 거예요. 물론 왕궁에서 살았지만 일단 영적으로나 말씀으로 훈련이 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갑자기 왕이 되다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장에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일천 번제가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봉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게 바로의 그 딸을 데려갔다는 것은 화친, 그러니까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니까 서로 이제 이기려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지 않고 화친을 맺은 거죠. 그래서 자기 딸을 보냈다는 것은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기 다윗의 법도라는 것을 줄을 쳐놓으시고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산당에서 분향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4절에 보시면요. 이에 왕이 제사하려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여기 1천 번제 많이 들어보셨죠? 1천 마리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른 성경에도 다 나와 있고 역대기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역대상 거기 보면 기브온 산당에서 왜 예배를 드렸는가? 이 기브온 산당은 거기 성막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이제 1천 마리를 번제를 드리려면 여러분 양을 제물로 바치려면 그 양을 다 씻어야 되거든요. 씻으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예루살렘에 보면 기온샘밖에 없잖아요. 기온샘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 그 정도는 되지만 양을 씻어서 그렇게 제사할 만큼의 물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물이 많은 곳은 기브온이라는 산당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기브온 여기 표시가 돼 있죠.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아까 성전인 곳, 그러니까 기브온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인데 실제로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요걸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다윗성 여기 보이죠. 다윗성 여기 성전 자리고 기브온 산당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거리 멀진 않아요.
근데 이 기본 산당은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 이제 요압하고 아브넬하고 기브온 못에서 전쟁을 한 적이 있죠. 기브온 못이 있다는 것은 거기 큰 이제 샘이 있다는 뜻이에요. 물이 많다는 뜻입니다. 물이 많고 거기는 넓은 터가 있어요. 넓은 터가 있고 거기서 많은 짐승을 죽일 수 있고 씻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산당이 크다는 표현은 많은 짐승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너무 협소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협소하잖아요. 협소하고 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기본 산당은 굉장히 커요. 저희 가서 여기 보면 여기 기본이죠. 아, 여기 기본 산당. 여기는 기본 셈이고 여기는 산당이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넓어요. 여기 산당이 있던 전인데 굉장히 안에 넓게 돼 있어요. 넓게 돼 있고 충분히 여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기상 거기 21장 29절에 보면 거기는 성소가 있던 자리라고 돼 있어요. 성소가 거기 있으니까 또 예배하기도 편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1,000마리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이 번제라는 의미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헌신하고 다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번제 드렸다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줬다. 헌신했다는 뜻. 내가 하나님께 다 헌신하게 되니까 하나님 그걸 받으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왕으로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헌신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줄 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이건 꿈입니다. 꿈. 그냥 기도로 이렇게 응답한 게 아니고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거기 보면 15절에 가보면 깨어보니 꿈이더라. 여기까지가 꿈이에요. 꿈에 나타나셨는데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거 꿈 얘기죠. 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말씀하셨는가 5절부터 볼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무엇을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느냐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면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여기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겸손한 표현입니다. 자기가 이제 성인이기도 하고 더 지혜도 있지만 겸손하게 표현한 거죠.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입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다예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이 백성에게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호소를 했을 때 그 선의를 구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 이거를 이제 우리는 지혜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려면 내 마음이 좁아야 되겠습니까? 넓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뭐 이렇게 분한 마음 막 얘기할 때 내 마음이 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을 마음이 별로 없죠. 신경질을 만나죠.
네 안에서 해라.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들어주려면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걸 다 이해해주고 그래서 해결책까지 주려면 그 사람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원리도 이해해야 되고 인생의 원리도 이해해야지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백성이 수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호소할 때 왕으로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니까 그걸 다 해결해 주려면 그걸 지혜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무슨 부를 구하거나 능력을 구하거나 군대를 구하거나 아니면 뭐 능력을 구한 게 아니고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왕을 세워준 것은 백성을 잘 다스려서 모든 사람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장 미약한 사람에게도 전달되게 하는 게 왕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가장 가난한 사람에까지 복지를 해주려면 나라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움직일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힘이 있어야 돼요. 리더가 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이끌어가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힘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자들에게 그 권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권력 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쓰라고 줬는데 그 자기를 보호하는 권력으로 써버리면 이거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권력을 탐을 내기 때문에 서로 가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정부에서 잘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런 권력 가지고 자기 유리한 대로 다 써버리면 누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없겠어요. 다 하고 싶지. 근데 그 백성들에게 돌리지 않고 백성을 편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권력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숨긴 데다 써버리면 그걸 이제 바꾸고 싶죠. 근데 잘못한 이제 권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을 위한 권력을 쓰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 10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백성이 마음을 생각하는 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죠. 여러분 다윗이 자기 양을 지킬 때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도자가 되었을 때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할 때 내 마음이 그 마음이다. 내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1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않으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고 돼 있잖아요. 아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지혜라 그러잖아요.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건 응답이죠. 지혜롭고 총명한 여기 마음을 준다는 표현 잘 보십시오. 지혜롭고 똑똑한 머리를 준단 말 이런 말 아니죠. 계산 잘하고 빨리빨리 하는 이런 머리를 준 게 아니고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넓은 마음이죠. 이걸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준 겁니다.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런 백성을 위해서 일하려면 돈이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 주고 영광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줄 테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잘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이게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다 잘 살길 바라고 다 높은 지위에 가서 편안하게 살길 바라잖아요. 그럼 부를 구한단 말이에요. 다 부를 구하고 여기 보시면 그 돈 가지고 오래 살기를 구하죠. 여기 보면 또 내 어려움 당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들 죽였으면 좋겠으니까 이게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 그렇게 다 구한다는 거예요. 권력 가지기 원하고 미운 사람 다 죽기 바라고 오래 살기 바라고 다 그렇게 생각 구하는데 너는 그거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까 이것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건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구하면
그거 하도록 필요한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부와 영광과 또 이렇게 원수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 감당하도록.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면 여러분은 나라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정을 받았잖아요. 남편 잘 섬기고 자녀들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내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직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거 할 수 있도록 부도 주고 영광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내 마음에 맞다고 말씀하시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요.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왕이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이 거기 16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 16절 전에 14절을 먼저 줄을 하나 쳐놓으십시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여기 약속이죠. 이 백성을 다스릴 때 어떻게 되는가? 이 보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왕을 하면 내가 길게 해주겠다. 너 오랫동안 쓰임받게 해주겠다.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깨어보니 꿈이더라. 여기까지가 꿈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렸더니 이렇게 응답하셨다. 내가 뭘 줄까 할 때 백성을 위한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1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많은 재판을 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재판이 뭐냐면 가장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다는 사건이에요. 그게 창녀 얘기입니다. 이 창녀 얘기를 써놓은 얘기는 뭐냐면 창녀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창녀야 뭐 사람이 손해를 보던 뭐 아무 관심도 안 가진데 이 창녀 두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창녀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자다가 눌러서 죽인 거예요. 이 창녀가 거기서 이제 끝냈으면 되는데 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죽은 아이를 옆집에 있는 창녀 아이와 바꾼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알잖아요. 내 아들이 아닌데 죽었다는 거죠. 네 아들 가져가라 하니까 이 살아난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막 이 지금 여기 일주일 상간으로 아들을 낳았거든요. 네, 거기 보시면 거기 3일 만에 여기 18절 나오죠.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했다. 여러분 3일 상간으로 태어난 아기를 우리는 구별을 잘 못할 거예요. 근데 엄마는 알아요. 그죠? 사람들은 뭐 갓난 아기를 보면 이제 정확하게 구분 못하지만 엄마는 안단 말이죠. 자기 애가 이제 아니고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살은 아이를 내놔라 하니까 죽은 아이가 네 아이라고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서로 호소를 하게 됩니다. 이 죽은 아이가 저 여인 아이고 산 아이는 내 아이라. 또 서로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하는 말이 거기 24절을 보시면요.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여자들이 서로 싸우는 걸 보면서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칼을 가지고 이 아이를 반을 잘라서 서로 반을 나눠줘라 하니까 거기 26절에 보시면요. 한 어머니가 마음이 불붙는다니 뛰어났어요. 마음이 불붙는 듯이 나와서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 아이를 그에게 주고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근데 옆에 여자는 아닙니다.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칼로 잘라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죽이지 마십시오. 절대로 죽이지 말고 그냥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은 아닙니다. 네 것도 내 것도 되지 않도록 잘라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살리기를 원하는 이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고 판결을 한 것이죠. 우리가 알고 들으면 쉽네 얘기하지만 모르고 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가 지혜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결을 내린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 주셨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고 판결을 딱 내리죠.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결론을 내렸죠. 이 얘기를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창녀가 아기가 죽었든 말든 누가 신경 쓴다는 거죠. 근데 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공의롭게 판결해서 그 어머니를 찾아준 거죠. 아기를 찾아준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왕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르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줄 수 있는 왕이라면 어떤 사람을 안 도와줬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이런 식으로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평화를 누리게 된 거죠. 이 솔로몬의 이름처럼 샬롬, 솔로몬이 샬롬이라는 뜻이잖아요. 평화를 누리는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 사건을 지금 기록하는 거죠. 한 예를 써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렇게 온 나라에 임하게 되었고 온 백성이 이것을 보게 되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가면요. 솔로몬의 신하들이 쭉 나옵니다. 이 이제 조직을 갖춘 거예요. 군대를 또 행정을 또 이렇게 종교를 이렇게 딱 나눈 겁니다. 그 지도자를 다 세운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의 조직입니다. 무슨 조직인 간에 여러분 자기 은사에 맞게 조직을 잘 갖춰야지만 일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솔로몬이 행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4장 2절 보세요. 그의 신하들은 이러한 일하고 쭉 나오죠.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 종교 지도자가 된 거죠. 또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 이게 정치하는 이게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 된 거죠. 아힐롯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요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 되었죠. 사독과 아비아드는 제사장이고요. 또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 왕의 벗이요. 우리 지금은 도성지 같은 사람이죠. 왕의 친구로 살피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6절에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또 압다의 아들 아도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이렇게 행정을 다 이렇게 나누기죠. 조직을 다 갖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해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모든 12지역을 12관장을 세워서 관리를 맡긴 거예요. 요즘 말하면 지방자치제를 한 거예요. 다 이제 그 당시엔 중앙집권제거든요. 왕궁이 있고 왕실이 있던 사람은 수도에만 발전하고 다음 지방에는 낙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12지역을 세워가지고 12관장을 세워놓고 똑같이 발전되도록.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왕실에 와가지고 모든 왕실의 재정을 세금을 내도록. 그래서 이제 12달이니까 1년에 12지역을 나눠가지고 매달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특산물을 가져와서 세금을 바치면서 왕실의 재정을 내는 그게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왕에게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얘기하고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보고를 하면서 그 지방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게 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12지역을 나눠가지고 그 지역에 무슨 도지사나 아니면 시장이면 그 한 달 동안 자기 시에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이제 지방에 그 왕께 가가지고 대통령 가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문제를 이렇게 토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거기에 나온 세금을 왕실을 가지고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고 그리고 한 달 끝나면 다음 달 또 다른 도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서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모든 것이 행정이 돌아가게 될 건데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8절부터 그 지역을 나눈 그 지역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8절에 보시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12지방 장관의 이름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톨이라는 관장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글로 읽으면 잘 모르는데 그림으로 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을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이 성문, 재판을 했던 곳이 성문입니다. 성문에서 재판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여기 1번, 요 지역이죠.
예루살렘은 여기 있었고요. 에브론 3지. 여기 예델이라는 사람이 벤홀이라는 사람이 지방장관이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스메스와 엘론 벳 하나네는 벤데겔, 요 지역이 이제 여기 2번이라고 요 지역이죠. 베스메스가 있는 지역, 여기가 2번 지역입니다.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아룻봇에서 베네셋인이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종하였다. 이 소고가 바로 여기 요 지역입니다. 여기 3번 지역. 그 다음에 4번에 나밧 돌 높은 땅, 돌이라는 곳은 여기입니다. 4번 갈멜산 있는데, 그 다음에 5번에 다낙과 머깃도, 다낙과 머깃도 여기죠. 여기 머깃도라는 지역이 여기 있죠. 다낙과 머깃도 여기 5번. 그 다음에 6번에 뭐 길랏 라못, 여기 길랏 라못 지역 6번 요단 동편 땅. 7번에 마하나임 여기 7번 지역.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납달리는 여기 8번. 그 다음에 16절에 아셀은 더 위에 여기 19번 지역. 그 다음에 10번 이사갈, 17절에 보면 이사갈은 여기 밑에 있죠. 이사갈.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베냐민도 여기 있죠. 그 다음에 19절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의 나라는 길랏 땅, 여기 이제 길랏이라는 곳이 여기거든요. 길랏 전체를 길랏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12지역을 나눈 거예요. 12지역을 나눠서 이 12지역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왕의 왕실을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이제 왕을 만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12지역을 골고루 다스리게 되니까 온 나라가 다 균형 있게 발전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거는 다윗도 못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조직에 이제 리더가 되면 이런 식으로 조직을 관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으며, 그러니까 번창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나라가 다 골고루 발전하게 되니까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즐거워하게 됐다. 세상의 왕들이 꿈꾸는 나라들이죠.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이 반역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백성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발전해야 되고, 그런 나라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양극화되면, 잘 사는 사람 잘 살아버리고 못 사는 사람 못 살면 분명히 이제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힘으로 다스리니까 무력을 쓰게 되고 총칼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나라가 되는 건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다. 주위의 나라를 다 다스린 거죠. 22절 솔로몬의 하루 음식이 나옵니다. 가는 밀가루 30그루, 굵은 밀가루 60그루,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위에 숫사슴,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신하들에게 먹이는 양식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24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그 끝에 보시면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는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과도 평화를 누린 거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부엘세바, 여러분 단과 부엘세바는 북쪽 끝 단, 남쪽 끝 부엘세바 보이시죠? 단에서 부엘세바 하면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모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나라를 보시면 다 번창하게 만들었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래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게 잘 살았다는 뜻이에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지역 사람들이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니까 열매잖아요. 그 열매 아래서 풍성한 삶을 살았다. 잘 됐다는 뜻이죠. 26절 솔로몬의 병거와 말 또 외양간이 4만, 마병이 12,000명. 그러니까 국방도 튼튼했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마병이 12,000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마병은 이거는 직업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가지는 군인들이죠. 일반 사병이 아니죠.
여기 변거라는 말이 변거. 변거는 탱크거든요. 여러분, 탱크는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직업군인들이에요. 그냥 계속 보통 전쟁이 나면요. 평사에는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나면 군대를 모집하거든요. 근데 마병이나 이런 병거병들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군인이 당연히. 이거 직업군이 있으면 이 사람들 월급을 줘야 되고 이 국방을 가지고 있어요. 국방비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국방이 튼튼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의 맡은 달에 아까 12지역 나왔잖아요.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그래서 이제 이 맡은 달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한 달 동안 모든 음식을 다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금이에요.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현안들, 문제들을 솔로몬과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 나라가 다 이렇게 균형 있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2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니 여기 넓은 마음 하는 거 보이죠? 요거 줄을 쳐놓으세요.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넓은 마음을 주셔요. 특별히 가장들에게 넓은 마음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내 마음에서 해결이 안 되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나중에 이제 가부화 걸리면 몸의 건강에 문제가 오게 됩니다. 잠도 못 자게 되고요. 신경이 쓰이니까. 근데 그게 다 수용이 돼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넓은 마음을 주셔서 바다의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의 모래 가서 막 휘짓기고 파짓기고 해도 똑같잖아요. 그 정도의 넓은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다 골탕을 메고 어려움을 해도 다 수용할 정도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충분한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 여러분 머리는 똑똑하고 머리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데 마음이 조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분이 나서 열받아 못 참아요. 집어 던지고 난리 납니다. 머리 계산은 빠르고 빨리 이제 머리는 돌아가는데 마음이 용납이 안 되면요. 이 말도 막 빨라지고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참지를 못해요. 마음이 좁으면요. 분명히 사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마음,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똑똑해야 되겠지만 넓은 마음이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넓은 마음을 바다에 모래 같게 해달라. 제가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마음의 이 넓이를 바다에 모래 같게, 솔로몬이 그렇게 됐다고 되어 있으니까 바다에 모래 같게, 이거보다 더 클리면 하늘의 별 같게, 마음의 넓이를 하늘의 별 같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걱정 없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그러면서. 그리고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 동방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지혜, 그리고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유명한 지혜가 됐죠. 31절에 그런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글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 땅의 지혜자들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죠. 그래서 잠언서가 기록된 겁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교과서였어요. 지혜의 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고 나중에 나오시지만 그 1,000명의 자녀들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책을 쓴 게 잠언이에요. 그리고 노래는 1,005개를 지었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 시편이 72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솔로몬은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초목에서부터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또 짐승은 또 새와 기어다니는 거 물고기까지 다 논했다라고 돼 있죠. 요즘 말로 하면 박사학위가 뭐 수십 개만 있었다는 거죠. 식물학 박사, 동물학 박사, 또 여기 뭐 곤충학 박사, 또 조류학 박사, 또 이게 어류 박사 이런 학위를 수없이 가질 정도로 지혜롭다. 이걸 이제 아담의 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이런 모든 창조물의 이름만 아는 것만 해도 그 엄청난 지혜거든요. 여러분 뭐 나무 이름 몇 개 압니까? 동물, 짐승들의 이름을 몇 개를 아세요? 그 이름을 다 알려면요. 그 성품과 그 모든 그 성향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담이 모든 것을 관리했을 만큼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자연을 논하고 동물들을 논하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잠언을 쓰고 노래를 만들고, 그러니까 모든 방면에 왕의 지혜를 다스리게 될 때 온 나라가 풍성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또 평화가 있게 되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왕들이 부러워할 만하죠. 자기들은 이렇게 억압하고 눌러도 안 되는데 이 솔로몬의 나라는 어떻게 된 게 이렇게 평화롭고 잘 될 수가 있나.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부터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건축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바로 건축이에요. 그 나라의 절반을 건축을 했으니까요.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는데 20년 걸렸습니다. 솔로몬의 왕이 40년에 있었거든요. 그 또 성전과 이 왕궁만 건축한 게 아니고 국고성, 그리고 병거성, 마병의 성, 모든 성들을 다 건축했고요. 또 밀로를 건축했고 많은 궁전들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건축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거기 특별히 5장 한번 보십시오. 5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의 바닥에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여기 보시면 사방의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 하는 말 나오죠.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가 태평하되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사방이 태평하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록. 사실은 북쪽에 북한, 그 위에 중국, 러시아, 남쪽에 일본, 그래서 지금 미국 이런 강대국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핵폭탄의 위험이 있고 또 경제적인 이렇게 어려움과 또 종교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막 복합적으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또 문제 많잖아요. 사방에 사실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런 사방에 어려움이 제거되어지고 태평과 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나라가 되도록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든지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은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이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술자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5장 7절 한번 보세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면서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성전 건축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 히람은 두로의 왕입니다. 두로의 왕. 두로의 왕 히람이 성전 건축을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친구죠. 다윗의 친구이고 솔로몬에게도 나중에 이제 화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여기 약조를 맺었다는 거 보이죠? 여기 성전 건축하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돈은 비용을 다 내고 기술은 히람이 되고 그래서 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위해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일으키니 일꾼들이죠.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에요. 여러분 군대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 없었는데 마병과 그 병거병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역군, 일꾼들을 많이 일으킨 거죠. 3만 명의 일꾼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3만 명이 한 달에 한 달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3대를 나눠가지고 3만 명이니까 10,000명씩 나눠가지고 10,000명이 일을 하게 되면 또 집으로 돌아가서 한 달 일하고 돌아가고
다음 10,000명이 와서 또 일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번제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 10,000명 일하러 간 거죠.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라고 돼 있죠. 한 달 일하고 2달 쉬는 거 괜찮죠? 그래서 세 팀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솔로몬에게 또 짐꾼 70,000명이 있고요. 또 산에 돌 뜨는 자가 80,000명이고요. 또 그 외에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고 돼요. 관리가 3,300명이에요. 이렇게 일꾼을 일으켜서 건축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는 성전의 건축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게 성전 건축이죠. 다윗 때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6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한니라.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요.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2절에 보면 크기가 나와요.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성전의 크기가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좀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성전 모양이 나오죠? 예, 성전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성전 모양과 성막 모양을 비교한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성막은 길이가 30규빗, 너비가 10규빗, 높이가 10규빗이었는데, 요게 성전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성전 모양인데, 여기 솔로몬의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2배죠. 30규빗에서 2배, 60규빗이죠. 너비가 10규빗에 2배, 20규빗이죠. 높이가 10규빗에서 33배죠. 높이가 훨씬 높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기존 성막의 2배 정도 되는 크기였어요. 굉장히 크게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도 금으로 다 지었죠. 성막은 천으로 지었잖아요. 천으로 짜서 늘판을 가지고 지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은 기초는 돌로 쌓고 기둥은 나무로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금을 다 입혔습니다. 금을 다 입혀서 성전을 화려하게 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6장 11절 한번 보세요. 6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내 법도 내 율례 또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다윗에게 말한 대로 다 이루어줄 거다 하는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뜻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14절 줄을 쳐놓으십시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하는 말 나오죠. 그래서 거기 성전을 지었던 내용들이 이 안에 쭉 기록이 됐는데 여기 16절 끝에 보시면요.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이 지성소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 금으로 입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 38절 한번 가보십시오.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 지르는데 7년 걸렸어요.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중공하니라. 성전 건축이 끝나고 또 13년은 왕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여기 보시면 솔로몬 성전의 이 모형이거든요. 이 모형 이제 기둥을 세우고 이게 높바다를 만들고 높이를 굉장히 높게 지었던 이 솔로몬의 성전은 사실은 이제 이 아인다라라는 이게 뭐냐면 두로의 신전이 두로의 신전의 모양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람이 지었으니까 히람이 두로의 그 신전의 모양을 따라서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려한 성전은
세상의 이 문화를 따라 지었기 때문에 사실 이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짓는 이 예배 드리는 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건물은 예배 드리는 곳이죠. 이건 성전이란 말 쓰면 안 돼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를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교회는 그냥 예배당 건축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곳으로 이 집을 이렇게 건축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꾸미기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이렇게 화려하게 짓잖아요. 건물로 짓고 보석으로 지장을 하고 화려했는데 이렇게 건물을 지어 놓은 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예배 드리는 걸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상을 섬긴다면 내가 이 성전도 던져버리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세요. 나중에 건물 이 건축하는 장면이 쭉 나오고 나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한 장면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9장 한번 보세요. 9장. 9장 4절 한 편 보십시오. 9장 4절.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그래요. 그리고 9장 4절을 보시면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의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을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여기 잘 보세요.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보십시오.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한다면 예배한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하고 말하죠. 성전 분명히 던져버린다 그랬죠.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고 이렇게 웅장하게 지었는데 하나님 이 건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상을 섬긴다면 이거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죠. 지금도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만약에 성전이 있었다면 그것이 우상의 자리가 됐을 거라고. 그걸 지금 다 없애버리고 회교 사원을 지어놓은 거는 하나님께서 이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 흩어진 사람을 통해서 예배당을 지어놓은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원하시지 이런 건물을 짓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것은 사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해서 짓는 거는 실용적으로 짓는 거는 필요하겠지만 이걸 자랑하려고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이거를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필요해서 장소를 짓는 거는 괜찮지만 그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빛을 내가면서 돈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짓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 드리는 그 모임이 더 중요한 거다. 이걸 분명히 구약에서부터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이걸 이해했다면 신약에 와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장소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이것 가지고 빛을 내가면서 건물을 솔로몬처럼 짓기 원한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욕심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해는 되시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마음을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지 화려한 건물 짓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다. 솔로몬에게도 그것을 밝혀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결국 성전은 빼앗기게 되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스룹바벨의 성전 지었지만 나중에 헤롯이 정축을 하게 되고 신전처럼 크게 지어놨거든요. 제자들이 자랑할 만큼 이 큰 성전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없어질 것이다. 결국 다 무너졌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번창하게 되었죠. 지금 3장에서부터 예배 드리고 나서 지혜를 받고 난 뒤에 나라를 다스리고 나서 번창하게 되었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 나라가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공의가 행해질 때 가장 미약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대우를 받아야 되고요. 정직한 사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재앙도 없고 원수도 없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나라를 보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까지 하고 7장부터는 성전 건축이 나오잖아요. 그죠? 왕궁 건축이 나오죠. 7장부터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